설 명절을 맞이해서요, 우리는 가문 복음화를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가문을 보면서 우리는 언약적 한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가문 복음화는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냐?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비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저희 가문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 가문도 그렇고 한 분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가정이 복음화 되었죠. 그걸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요, 이제 우리가 2세대 또 3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이 복음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언약의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고 이어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중요한 시점 가운데 우리가 있는 시간표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지금 딱 그래요. 많게는 한 4대 5대 이렇게 내려간 집안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드물더라고요. 한 3대, 우리 윤 집사님이 3대째, 그리고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4대째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이 아이들을 성공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이 복음 때문에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그리고 지역과 가정과 가문과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아이들로 정말 우리가 키울 수 있느냐, 이런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이 이 시대를 보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2대째면 2대째 복음의 모양이, 여러분과 저의 모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모양이 바로 이 시대의 기독교가 만드는 하나의 작품이죠. 그래서 나의 상태가 곧 교회의 상태죠. 다시 말하면 나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문의 문제예요. 가문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죠. 근데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개인적으로도 받고, 가문과 가정이 너무나 좀 가난하고 불우했던 가정 불화 속에서,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런데도 계속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쭉 끌려갔죠. 다락방을 만나서도 여전히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서도 한 13년 딱 지났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딱 이렇게 한계가 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이걸 몰라요. 영적 문제 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개입했다는 것만 몰라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후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쭉 끌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그들의 뭔가 정신 안 차려서 그렇다, 열심히 안 믿어서 그렇다, 이런 드러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드러난 문제, 정신 문제, 숨은 문제, 정신 문제에 대한 요거는 인식이 있는데, 그것이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온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말조차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드러난 문제와 정신 문제를 사단의 일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이 영적 문제를 구분할 수 없는, 이 구분이 안 되는 이 상태가 딱 지금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다면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최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부모님 볼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곧 교회의 상태입니다. 나 자신이 가문의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나 자신이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단 한다고 사탄을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다 이렇게 생각해. 드러난 어떤 나의 무능함, 나의 불성실함, 나의 게으름, 나의 음란함, 나의 어떤 악함,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사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을 아무리 꺾어도 사단이 꺾이지가 않아. 여러분, 진짜 영적 문제가 정확하게 보인다면요, 흑암은 그 순간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정말 그 흐름이 너무나도 그 사단의 실제적인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증인의 흐름이 거의 유일하다는 거죠. 그 사단을 정말 본다면 복음을 실제로 거기 역사하셔서 근본을 바꾸시면서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당연하다는 것이 부대낄 만큼 당연한 걸 너무나 못 보는 이 세상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자는 본인이 됐으니까 복음이면 전도운동 되는 거 당연합니다 이러는데, 당연한 게 지금 이 다락방 안에서도 단 2명이에요. 지금 이 흐름 속에 와 있는 목사님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 민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특히 이렇게 남양주 쪽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계신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쪽 6인방인데 진짜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지금 이 흐름 만나기 전에도 여러 군데 막 조금 된다 그러면 막 울산, 제가 했던 울산의 그 옆에 있는 그 교회도 가고, 우리 교회도 막 임만한 울산 교회도 탐방을 오고, 또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그게 다 잘 된다는데요. 잘 된다는데. 근데 그럼 거기 갔으면 지금 잘 되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잘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진짜 뭔가 영적 상태가 바뀌는 그 흐름을 계속 타는 나는 안 되지만 그게 정말 맞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그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조성길 목사님도 정말 저와 1학년, 2학년을 같이 지냈는데, 그분도 정말 이 전도운동 하고 싶어서 여러 곳에 막 임만의 울산교회도 오시고 많은 곳을 다녀봤는데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면 오히려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나보다 더 열심 택심으로 막 진짜 되는 곳 찾아서 가서 조금이라도 정말 자기를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고 싶었던 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복음을 말하는 데는 없단 말이에요. 다 그냥 적당히 저 영적 문제를 100%로 보지 못하고 복음과 내 열심을 섞어서 열심히 하는, 그래서 좀 부흥이 되는 이런 교회는 몇 군데 있는데, 정말 생명이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근본이 현장에서 바뀌어서 그 근본의 변화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그 성경적 전도운동은 정말 유일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 문제, 우리의 문제가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지는, 날마다 그 복음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오직 해도 말만 오직 그리스도지, 이미 이 오직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오직 그리스도로 붙잡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9년 동안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훈련도 받고, 제가 합숙 갔다 오면서 정말 마음에 다짐했던 게, 내가 진짜 이 훈련 다 받아서 내가 저 20가지 전도 전략 내가 진짜 이룬다, 이런 마음으로 막 가슴이 엄청 뜨거웠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그렇게 훈련 열심히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못 이뤘던 그 육신적인 성공, 내가 여기에서는 잃어버리라, 이 마음인 거예요. 진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열심히 막 신학교까지 인도받아서, 신학교로 인도받은 거는 그것도 하나님의 정말 절대주권 가운데 인도인데, 그 마음이 거기에서도 나의 성공을 다 붙잡는다는 거죠. 그거가 드러나는데 9년이 걸린 거고 13년이 걸린 거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가볍게 여기셔서 이렇게 유일한 흐름 가운데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몰라요. 정말 영적 문제를 모르면은 오직 그리스도 단어를 쓰는데 오직 그리스도예요, 마음은. 근데 그 영적인 상태는 이미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나를 위한 오직 그리스도를 다 붙잡고 있는 거죠. 그거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뭐에 응답할 수가 없냐? 정말 제자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만큼은 응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리고요, 절대 가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 가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 앞에 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여기에서 진짜 특심은 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특심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뜨겁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본 기초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기초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죠. 우리는요, 이것이 나의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교회의 잘못도 아니고 이것이 사단의 개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을 가져야 돼요. 정말 이 시대를 사단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딱 속여서 복음만 모르도록 딱 데리고 가고 있어요. 여기에 한을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가문 복음화의 한 사람, 시대 복음화의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열심 특심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까지 온 결과가 뭐예요? 후대가 교회를 더 이상 가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냥 종교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나이가 크고 혼자 스스로 교회를 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교회를 다 떠나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락방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을 거고요. 기존 교회는요, 진짜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신학교 시절 한 2년 정도 대리운전 했잖아요. 근데 만나는 사람 중에,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되는 사람들 중에 장로 아들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권사 아들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전도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대학생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고. 왜냐? 고등학교 때까지는 끌려가. 왜? 경제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마음속에 칼을 갈아. 내가 대학생만 돼봐라. 내가 교회 절대 안 나간다 이러면서. 엄마 아빠를 보니 흠모할 만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없어. 일단 그 모습조차도 없어. 2중 3중 생활이지. 집에서는 완전 진짜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다가 교회 가서는 막 그렇게 하니까 엄마를 보면서, 아빠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 절대 안 믿는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사단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만 자꾸 육신으로 끌고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한을 가진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눈물과 애통함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을 딱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딱 예비하십니다. 예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이해시키시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생명으로 딱 부딪히게 하십니다. 아, 생명이구나 이 복음은. 그냥 이거는 알아지고 느껴지는 거죠. 알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 믿을 때 저희 집안은 그랬어요. 저희 집안은 현실 문제 앞에 정말 너무나 고통했거든요. 현실 문제가 뭐였냐? 가난함. 그 시골 마을에서 정말 유배당에서 간 그 윤씨 조상 밑에서 정선에서부터 유배된 그 정선에서부터 뿌리가 내려져 나왔으니 뭐 땅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그냥 가난한 그 상태 속에서 부부가 계속 불화하는 거예요. 불화. 서로 막 우상 숭배하니 당연히 정신과 마음이 안 행복하니 여기서 정신 문제 오니 그거를 서로에게 탓하고 서로를 죽이고 거기에서 후대들은 고통당합니다. 일단 지옥이에요. 그 부모가 그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지옥이고 거기에다 또 질병까지 오네. 질병 걸리면 나야 되는데 안 나. 구슬해야 돼. 빌어내야 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소망과 희망이 없어. 이것이 우리 집안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 현실 문제 앞에 어떤 사람들은요, 부자도 있더라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어.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 또 공부도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머리도 좋아.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럼 뭐 예수님 못 믿는 겁니까? 아니죠. 나는 이런 배경이었지만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분명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런 쪽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 찾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다 가졌는데 다 가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졌어. 근데 마음이 안 행복해. 안 행복해. 뭔가 공허해. 허무해. 혼돈스러워. 인생이 깜깜해. 흑암이야. 여기에서 갈급한 거죠. 이 둘 다 딱 갈급함이 있어. 여러분, 이런 문제 있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아이 천국이고 지옥이고 지금 그게 문제야. 내가 지금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비된 사람은요 거기에 대해서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너무나 갈급해요. 이 문제에 대한 희망과 소망,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요 너무나 갈급해요. 다시 말하면 정신고통이 여기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이 계속 오는 거죠. 세상에서 풀 수 없는, 세상적인 것으로 풀 수 없는 갈급함을 딱 주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 자체가 기도죠.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 갈급하셔가지고 살 소망까지도 마치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도 없고 교회도 없고 전도자도 없는 그곳에서 절대자를 놓고 기도해낸 겁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거기에서 어머니, 시어머니, 할머니처럼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지 않은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정말 신기한 걸 체험하게 하셨고 전도자도 아닌 교회 옆에 방문 판명을 보내셔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데는 교회가 최고다 이러면서 교회를 가게 하셨어요. 복음을 교회 가서 딱 들은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우상 숭배하다가 귀신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그런 일들이 있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런 일 떠나간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게 하실 때는요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지 우리 권사님처럼 직접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가게 하시든지 이 방법을 통해서 딱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문제, 육신 문제가 갈급해서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뭘 추구합니까? 이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과 특심이 있는 거죠. 열심 특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또 응답이 와요. 우리 자녀들 다 낳아버렸고 진짜 그때부터 막 경제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 응답을 받고 나니 그 마음속에 원하지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 세월이 흘러 3,60일로 딱 갑니다. 아 이제 이만큼 했으니 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 정도면 좋아요. 근데 본인들이 귀신과 사단에게 잡혀서 고통당했으면서 그 귀신과 사단이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떠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2000년 전에 쓰셨던 말씀에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이제 사단과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딱 하면서 사단 얘기하기도 싫어요. 사단 죄 이런 얘기하면요 듣기 싫어요. 그게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사단의 개입으로 보여야 됩니다. 어쩌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3,60일을 위한 복음으로 딱 잡힌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 3,60일에서 벗어나서 정말 138로 갈 수 있는 이 흐름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 3,60일로 본인이 딱 변해버리니 세월이 지나 사사기의 말씀처럼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이 2세대들이 들어갔는데 2세대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후대들이 일어나니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 이거죠. 참 그것이 사사기에서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땅에도 그대로, 우리 가문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더 이상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오직 해야 될 이유가 없는 다른 세대. 그냥 예수 믿어도 그냥 예수 믿는 게 절 다니는 거나 아니 다른 데 가서 복 받는 거나 똑같이 생각되어지는 그런 다른 세대. 생명 걸 이유 절대 없는 세대. 여러분 그것이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로 붙잡혀야 되는데 어제 전도학교 어제 집중해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정말 제 마음에 오는 또 한 가지 단어가 두 가지가 정말 마음에 꽂혔는데요. 성도가 과거의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사단의 개입한 것으로 보지 못하니 전도를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와졌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 노예 체질이 치유되지 않았죠. 근데 그게 노예 체질이 치유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원래 인간은 마귀의 노예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노예 체질이 치유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노예 체질을 이용하는 사단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죠. 노예 체질을 이용하는 사단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단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복음 하나로도 우리가 막 부흥이 됐었던 이 나라입니다. 결국 이 갈급함 속에 복음 24가 되어진 거죠. 이 속에 있을 때는 이 가난하고 불화하고 정말 사는 삶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없던 거기에서 구원을 받으니 자녀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받으니 처음에는 생명 걸 가치가 막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요 핍박을 다 참았어요. 핍박과 환난을 이기셨어요. 처음에는 막 아들 낳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같이 다 교회 막 나갔죠.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다 교회를 나가셨어요. 근데 이분들을 잡고 있는 사단의 통로가 뭐냐? 가난과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내는 거에 시험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어느 정도까지 강팍하고 약합니까? 자녀를 그렇게 무료로 고쳐주셨으면은 큰 헌금이라도 하고 뭐 시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헌금했다는 소리를 제가 듣지 못했어. 나은 건 그냥 나은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만 계속 말하는 그 진짜 불안당 같은 그런 마음. 야, 그러면서 시험이 들어. 그러면서 나중에 핍박자가 돼. 교회에 돈 갖다 주냐 이러면서. 근데 지금도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그 아버지를 지금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죠. 근데 자꾸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아버지에 대한 그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마음.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죠. 사단이 그 마음에 한 번도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돈을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시작하는데 뭐 교회 간다고 뭐 매도 맞은 적이 있습니까? 교회 돈 갖다 준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치가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뜨거웠어요.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답이 와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전도가 돼요. 온 마을이 다 교회 다녔다니까요. 열매가 있어.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 두 아들이 주의 종이 됐고 권사님, 집사님 됐어요. 딸들은. 근데 겉모습은 그런데 전도할 수 없는 목사, 전도할 수 없는 권사, 전도할 수 없는 집사. 후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응답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올바른 성경적인 복음 안에서 분명히 우리 또한 이런 응답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한 복음에 정말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우리 가문에 경험한 복음은 성경적 전도운동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 가지고 24 속으로 들어갔는데 진짜 복음 25의 응답이 온 결과가 지금 이것이고요. 이것이 영원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은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한계 가운데 우리는 딱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회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그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성경적 전도인데요. 성경적 전도가 되려면요 성경적 복음이 회복돼야 되겠죠. 성경적인 복음이 회복된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적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받았던 이 복음, 육신 문제를 위한 해결이었다니까요.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한 복음으로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런 육신적인 그걸로도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던 거죠. 근데 결국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 한계가 딱 옵니다. 더 이상 그걸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딱 돼요. 그거에 대한 원인도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성경적 복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올바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 다 한다라고 생각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마음에 이 단어를 붙잡고 육신적인 추구를 위한 육신적인 성공을 위한 이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요 절대 흑암이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는지 이 부분이 이해된 사람의 고백이 흑암에 꺾이는 겁니다. 아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지금 내 문제가 가난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부모님이 계속 실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영적 문제구나.
지금 내가 계속 전도할 수 없는 상태로 끌려가는 게 내 잘못이 아니고 영적 문제구나 라고 내가 나를 보는 순간 다른 사람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같은 문제로 계속 실수하는 거나 내가 같은 문제에 계속 잡히는 거나 똑같은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그분에게도 나에게도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말로 하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근데 이것조차도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처음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처음에 이걸 듣고 그냥 깨닫고 너무 믿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응답이 왔다니까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응답이에요. 근데 그게 지속이 계속 되냐?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아닌데 거기다 계속 응답 주시면 어떻게 돼요? 참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걸 여정이라고 합니다. 참된 치유의 여정.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어야 될 진짜 이유죠. 오늘날 정말 이 한 가지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왜 예수 믿으세요? 정말 다른 사람을 우리가 탓하기 전에요. 예수 믿을 이유를 내가 내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왜 예수 아니면 안 됩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것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와 맞아야 돼요. 그게 구원의 길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과 나의 구원의 길과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면 육신적 정말 처절한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떤 경우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이유와 맞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셔야만 합니까?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육신적인 문제, 숨은 문제, 정신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요,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영적 문제가 이 땅의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이 영적 문제로 보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 이 세상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은 사단이 개입한 문제, 그래서 죄를 짓게 한 문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한 문제가 나와 세상의 문제다. 맞습니까, 여러분? 가난의 문제가 아니고, 무능의 문제가 아니고,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중독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이미 속은 상태로 태어난 운명에 빠진 마귀 자녀로 태어난 이 신분의 문제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여지셔야 돼요. 태어나면서 죄인이. 그래서 정말 어제 서론에 딱 말씀하셨던 그 성도 17살, 18살 때 애를 낳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잖아요. 그 아이보다 더 심각한 사람도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근데 그 심각하다는 말조차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나와 그 아이가 똑같은 상태로 보여야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살만하면요, 좀 나는 뭔가 좀 내 의지로 뭔가를 한 사람들은요, 정말 그게 안 받게 돼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저 상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말입니다. 사단이 개입한 문제가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였죠. 사단이 개입하여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어떤 상태에 놓여도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전쟁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우리랑 헤어지고 북으로 끌려가든지 그렇게 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어디 이상한 데로 끌려갔어. 그럼 그 아이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나라 잃은 슬픔. 우리가 영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왜 그렇게 나라 잃은 것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자기 생명과 가족을 다 등지고 생명을 버리러 그렇게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언제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어제 또 이렇게 엊그제 설이라고 이렇게 영화 틀어주는데 암살이라는 영화 그 독립군 얘기를 또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일본군 장교가 이제 막 이렇게 우리나라 아이들이 막 이제 뭔 일 하다가 탁 부딪혀가지고 자기 옷을 좀 더럽히는 꽃을 운반하다가 부딪혀가지고 이제 기분이 상한 거야. 그랬더니 그냥 총을 꺼내서 그 어린 여자아이를 쏴버리는 거였죠. 그렇게 당해도 상관없는 상태가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없는 나라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은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이 없는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게 육신의 나라를 잃어버려도 그 육신의 나라를 빼앗은 그 자들이 우리 나라를 어떻게 짓밟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생은 어떻게 고난을 당해도 그게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나의 사랑하는 후대들이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니까. 실제로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점점점 그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거기에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개입으로 보고 정말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나 자신조차도 사단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 사단이라는 개입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죠. 오로지 육신밖에. 그거에 대한 정말 한을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왕이구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구나.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이구나. 그래서 절대 가치구나. 정말 여기에 나는 생을 걸어야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과 훈련과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딱 서는 거죠. 정말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문제가 안 보이고 유일한 답이 나에게 답이 안 되고 절대 가치가 나오지 않으니까 우선순위에서 기도의 순위는 계속 뒤로 밀리는 거죠. 기도 안 해도 살 수가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일한 문제가 알아지는 유일한 방법이 함께예요. 이 영적 존재를 상대하고 이긴 그 증인과 함께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게